감기가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더니 독감 주사하고 그 뭐죠? 코로나 같이 맞았어요. 나는 의식이 없이 코로나라 그러면 안 맞았을 텐데 그냥 두 가지 공짜인데 놔드려요. 그래서 그냥 공짜에서 놨더니 코로나더라고. 나중에 나도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병원에서도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우리 아내가 그 코로나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맞은 걸 알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맞더라고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내가 지금 걸린 것 같이 아주 되게 힘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기 온 거잖아. 그 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죠? 내가 치유돼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요. 아유,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종소리가 나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왔어. 뭐 다 좋은 얘기인데 뭐 절에도 뜨거워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천주교에서도 뜨거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 교회가 좋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땅까지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몇 년 했어요?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근데도 지금 이게 안 들어와 있어. 아직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어. 20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 할 사람인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받았어 그러면은 물론 내가 병이 있었다가 고친 것도 치유받은 거지만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전도할 때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치유가 안 된 거죠? 핍박을 받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각오가 뭐예요? 치유거든요. 어떻게 해서 각오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각오가 되는 거예요. 괜히 인간적으로 그것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걸 다 할 거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거거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교회에 왔느냐? 말씀 들으려고 왔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치유되려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고 내 인생이 변화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온 사람 특징은 잘못된,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20분 내지 30분 동안 설교할 동안에 잘못된 것만 계속 찾아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말을 듣는 거죠. 결국 설교 속에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설교 속에 있는 그 메시지, 쉽게 말하면 KTX만 보지 말고 KTX에 탄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20분 전에 와서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어떻게 가라 그랬어요? 구약에 모든 거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와 모든 죄를 싹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님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땐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살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예배를 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 얘기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난 이제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 이미 기도를 통해서 이 산제사를 드릴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예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엄청 철저히 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물론 방송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제 인격이나 제 성격이나 이런 게 목사 깜이에요? 박미라 권사님, 제가 목사 깜이에요? 하는 거 봐서 깡패 두목하면 딱 맞을 것 같죠?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나를 봐도. 김 권사님 볼 때 나 그냥 저분은 참 역시 목사 깜이야. 그건 아니죠. 아무리 봐도 20년 동안 봤어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 따위를 쓸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저 따위를 쓸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처님 가운데 딸이 같은 사람, 예, 권사님, 이런 사람을 쓸 것만 같아. 울컥울컥 하는 사람을 쓸 것만 같아. 느낌에.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가진 사람을 쓰는 겁니다. 성격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갖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누가 목사 돼야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박 권사님이 목사 돼야 돼요. 제일 착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래요? 나는 김재희 사모가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이럴 데 없어요. 박미라 권사님하고 김재희 사모님하고 둘이서 부처는 비슷할 거예요. 착하기가. 근데 나는 왜 안 부르지? 아니야 여러분들. 나 안 부르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니야. 그건 좀 아니야. 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안 그래요? 나쁜 짓은 도맡아 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 이거예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고치고 또 죄 지면 또 바로 고치고.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보면은 죄를 지어놓고 이걸 끌고 가요. 끌고 가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해요.
바로바로 하는 분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 차이입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즉시예요. 죄는 계속 짓잖아요. 착한 사람도 죄 짓고 나쁜 사람도 죄 짓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죄 짓고 성질 착한 사람도 죄 짓잖아요. 똑같이 죄 짓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유리해요. 성질 더러우니까 나 죄 졌구나 빨리빨리 판단하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질 착한 사람은 죄 진 것도 몰라. 속으로 남 다 욕해놓고 남들한테 칭찬받거든. 착해요. 아우 착해요. 아우 집사님이 최고야.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죄 진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해보세요. 바로 회개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으네요. 자, 사람들의 생각과 미디안의 생각, 왜 미디안을 하나님이 썼을까? 이거예요. 미디안도 이렇게 보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잘 안 믿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금 다 미디안에서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미디안을 쓴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면 여기서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누가 구원했대? 미디안이 구원했대. 실제로 미디안이 나가서 싸웠어, 안 싸웠어? 미디안이 구원한 것처럼 보여, 안 보여?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결국 당신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왕대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왕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왕대란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정시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왕으로 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재희 사모님이 설교를 했는데 좀 정확하게 내가 메시지를 준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왕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왕은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막 하고 막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게 세상의 왕이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왕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를 복음해야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해야 될 민족을 지켜야 될 왕이거든. 요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 왕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적 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왕이에요 그러면 왜 기분 좋으냐 이거야. 세상적 왕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 왕이 아니라 어떤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쓰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좀 덜 됐죠. 그렇게 전달하라고 내가 메시지를 줬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그러면 기쁘잖아. 그 기뻐하는 것이 세상적 왕을 생각하면서 기쁜 건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왕으로서의 기쁜 건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잘못 줬구나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바로 사람들 눈은 뭐예요? 세상적 왕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23절 보세요. 미디안이라 기드온 은퇴해야 돼. 제가 목사님들 모여서도 이거 고백했어요. 요셉을 야곱이라고 그러고 야곱을 요셉이라고 하고 헛날 그런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더만. 나는 나만 이런 박 권사님 남도 다 그렇대. 우리 목사님 흉보지지 말고 다 그렇대. 자, 기드온이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왕 시킨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뒤집 자빠져가지고 죽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갑자기 김 권사님한테 갑자기 시흥시장을 하면 뒤로 자빠져가지고 마침 자빠졌는데 거기에 돌이 있어가지고 죽지 않을까요? 뭐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러니까 쓰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믿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삶에서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네가 우리 이기게 했잖아. 네가 왕돼.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결국 뭐죠? 왕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왕 달라고 악을 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믿음이 없든 믿음이 좋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예수님 재림에서. 그럼 언젠간 여러분이 세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선교하자 그러면 가야 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왜 불렀느냐? 이걸 놓치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또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뭔가 잘해놨다 그래서 내가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큰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에게 왕은 안 되는 대신 요청할 게 있다. 긴 고리를 다 빼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긴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귀고리를 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안에 죽어도 귀고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유행이 뭐냐? 귀 뚫는 게 다 유행이었거든요. 죽어도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고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하고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귀고리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못 들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보고 고루하다, 유행도 모른다.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저 사람마저도 아마 투덜했을지도 몰라요. 이쁘지 않아요? 귀걸이 하면? 예쁘죠? 얼마나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굳이 우리 아내가 종이 됐다는 것을 표식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쁜 것 때문에 나는 종이야. 이게 싫었던 거고, 물론 지금 시대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 결국 뭐냐면 그 복음을 떠난 사람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이 귀걸이 하는 게 이런 게, 나는 언약 놓친 사람이야, 난 종이야, 이런 게 싫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죽어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하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귀 뚫는 순간 넌 나하고 끝이다, 이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또라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뭐가 근데 이혼한다고, 그게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이혼하냐고. 그게 아니라 귀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의미를 거기다 그렇게 부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겁니다. 성질 더러워도.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다 빼버리고 또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귀걸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 기드온이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700세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승달 장식들, 폐물, 이 초승달 장식들이 뭡니까? 말에다, 나귀에다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 장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장식들을 내가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에 장식된 거 봤어요? 못 봤죠? 뭐 이렇게 대부분 차 사면 십자가 이렇게 달고 뭐 어떤 사람은 절 달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미신 아닙니까? 난 차에다 십자가 그 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다 미신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아멘. 천군 천사가 지켜야지 그 십자가 그게 지킵니까?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난 이런 걸 못해. 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사진 걸어놓고 그 우상이지 그게. 그러니까 걸어놓으면 좋긴 좋아. 근데 문제는 그쪽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럼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 집에다 걸어놓고 이상하게 그쪽만 바라보면 기쁘다. 그럼 그거 미신이지.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야지. 기도원이 왜 이렇게 금을 가져라 그랬느냐? 뭐예요?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뭘로다? 금으로. 근데 에봇은 누구 겁니까? 제사장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봇을 제사장 옷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죠. 얼마나 보세요.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신앙을 좀 유지하자, 좋게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걸 어떻게 해요? 위했대, 음란하게 위했대. 음란하게 위한 게 뭘까요? 음란이 뭐예요? 남자 여자 그것만 음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란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인데 남편 버리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음란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적 음란도 무지무지 하면 안 되는 건데 영적 음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에봇 하나님의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걸 뭐라 했다고? 음란하게 위했대요. 뭐로 만들어서 그랬을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뭐죠? 물질적 관점이에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신앙을 계속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던 어떤 일들이 그 신앙을 망가뜨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김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는요 진짜 끝까지 우리 딸하고 나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으로요 집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한 거예요? 못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조금 잘한 거야? 자기 딸은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가가지고 개욕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막 우상이라고. 그럼 삐져가 단교회 갈까 안 갈까? 가. 그럼 그 상태면 가. 왜냐하면 벌써 이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틀린 그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가 않지만 분명히 다른 교회로 가는데 바로 위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한다니까. 정문 앞에서 낮 지나가는데. 여러분 혹시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없었어요? 박미라 권사님 그런 경우 있었고 나한테 야단 맞고 권사님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왜 감사하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권사님이 그러고도 안 갔어. 갈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거 있었죠. 그래, 권사님 흔들리는 거 없었죠. 권사님은 승질만 났지. 이렇다니까요. 내가 우리 꿈나무 교회, 우리 아내가 어젠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회 실패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실패했어.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정도로 야단을 맞고도 물론 흔들렸지만 결단이 딱 되어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 몇이나 있을까요? 권사님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처럼 권사님에게 이렇게 세게 했어. 그 남아있을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춘 교회 절대 안 하지. 저주를 하고 가지. 그냥 가는 거이 아니라 목사 저주를 하고 가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자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도 끄떡 없으면 돼요. 물론 끄떡 없었을까? 뭐 끄떡 있었을까?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권사님도 저한테 굉장히 한번 크게 혼난 적 있죠. 최 권사님 손주 사건 때문에 신경 안 쓰셨죠? 쓰셨어요? 내가 난 당연히 됐다고 생각한 게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욕먹을 짓 했다? 뭐, 저분하고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대화가. 욕먹을 짓 했으니까 괜찮다 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단 맞았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했다고 한 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뭐가 됐다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대요. 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았어요? 조금 쓰임 받았어? 그냥 아주 크게야? 조금 크게야? 아주 크게 쓰임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들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호해주고 도와줄 걸로 알아요.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미신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보답을 줄 거야. 이게 종교적 신앙이에요. 이게 불교, 유교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30분 후에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틀린 것이 계속 나오고. 이런 상상 해봤어요? 저분은 교회를 짓는데 헌금, 지금 당장, 자, 10억을 헌금했어. 우리 교회를 살렸어. 그 사람 복 줘야 돼, 안 줘야 돼, 하나님이? 그 10억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 믿음을 끝나야 돼?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에봇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엄청 잘한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산 거잖아요. 결국 그 신앙을 유지하게 한 것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에게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올무가 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무 아니에요? 목사님은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올무 아니에요?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불만이라도 안 갔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제가.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말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얘기도 했잖아요. 모든 일인지 맨 앞에 서서 했다고. 그런 일들을 해놨으면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날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교만이라도 안 할 텐데. 그 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다고 하는 게 마귀에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귀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나 개인을 위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나 우선, 가족 우선으로 기도했을 때 100% 그건 마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병이 났잖아요. 그럼 병 고쳐주세요 하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쳐야 되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1등이 안 됐을 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됐을 때는 100% 그건 마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마귀에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아, 자기 아들이 안쓰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다 안쓰럽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마귀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저 모양이 쓰임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해. 그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유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제 눈에 넣어도 괜찮지. 여러분, 자식을 안 미워하면 그거는요, 진짜 그건 부모 아닙니다. 이뻐야 맞습니다. 문제는 왜 이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이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손주로서 이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이에요? 옛날,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아이들 데리고요, 어디를 갔냐면 대부도를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때 권사님도 갔었나? 최 권사님. 대부도를 갔는데요, 애들 거기서 놀잖아요. 권사님들 눈을 내가 쳐다봤거든요. 권사님들. 그때 권사님도 갔었어요? 권사님들 눈을 쳐다봤더니 자기 손주한테만 있어, 눈이. 거기서 내가 방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 새끼한테만 눈이 가 있냐. 이게 세계복음화 아이들인데 여기 다 가 있어야지. 당신이 권사냐? 막 내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성질 더러운 목사입니까? 그럼 그걸 내버려 둬야 돼요, 목사가? 권사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똘망똘망한 그 꿈나무들이, 그 똘망똘망한 그 꿈나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얘네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걔네들 때문에 밥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 손주 때문에 그렇지 손주의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원래 초신자가 그러는 건 당연하죠. 권사잖아, 권사. 우린 권사 돼야 돼요. 고른사 되면 안 돼요. 권사 되면 안 돼요. 고른사, 권사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 내가 그랬지. 아유, 내 손주에만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이거 고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놈의 성질, 하나님 참 저런 성질 왜 쓰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 내가 야단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닫고 고치라고 야단을 쳤는데, 아유 목사 졌다고.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청년 중에 둘 있고요, 권사 중에 둘 있고, 집사 중에 하나 있고, 사모 중에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자,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마귀를 위하는 일들이 많다 적다? 무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길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우리들 가슴속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미신처럼, 기독교 신앙을 저 이단처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귀신처럼 이렇게 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기드온도 자기 뜻대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뜻은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한 것인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 깨닫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